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415쪽에 있습니다. 다시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밥은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침밥 잘 드셨습니다. 네, 안 먹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끝나고도 맛있는 거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혹시 사기를 당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없는 것 당해본 적이 있으시죠?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요즘에는 참 사기 유형이 다양하대요. 그 중에서도 결혼식 사기가 요즘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결혼식 사기가 뭐냐? 그중에 첫 번째는 축의금 사기래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사촌형 결혼식에서 축의금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사람이 많을 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자기가 축의금 액수를 잘못 냈다고 김땡땡이라고 적혀있는 봉투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더래요.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다시 봉투를 딱 돌려주려고 하는 순간 느낌이 뭔가 쎄해서 그랬대요. 혹시 주민등록증, 민증 확인이 될까요?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게 지금 어떻게 있어요? 아이 참!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축의금을 돌려달라는 사람이 무려 1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인 거죠. 이외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봉투에 딱 1,000원을 넣은 다음에 모르는 사람에게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는, 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럼 두 번째 결혼식도 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여자가 결혼식장에 경찰을 불렀대요. 신고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내 남편이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애가 둘이나 있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난 거죠. 그런데 상대 여자는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경찰이 하는 말이 법적으로 이 결혼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남자는 끝까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 이 웃지 못할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사기나 혹은 거짓말 속이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거짓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돌아보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무려 3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제사장들이 모두 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는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었죠? 이가봇.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셨다.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끝나고 블레셋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귀환을 했대요. 여기서 아스돗이 어디냐면 이 당시 블레셋의 정치 종교 중심지였어요. 다른 말로 인싸, 요즘 용어로 지역인 거죠.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호를 받고 우쭐대면서 왔겠어요.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어. 이 언약궤 봐. 저들의 신이 우리에게 포로로 끌려왔다. 그리고는 딱 2절에 보니까 이 궤를 어디에 놨냐면 2절에 보면 다곤 곁에 놨대요. 다곤 신전. 여기서 다곤이 뭐냐면 이 당시 블레셋이 믿던 우상인데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전쟁과 풍요의 신이래요. 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체 모양은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여서 그러니까 인어공주 아시죠? 그 모양인데 남자로 된 인어공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형상, 우상 옆에다 딱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2 때 반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후보가 아무도 안 나와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그 당시에는
싸움을 가장 잘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용어로 일장, 싸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반 애들에게 자습 시간에 얘기를 해요. 야, 자습 시간인데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좀 하자. 그럼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저를 다 무시해요. 근데 그 싸움 잘하는 애가, 야, 다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면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그래서 반 애들이 저를 보고 허수아비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함만 있고 능력은 없다. 그래서 조롱을 당했어요. 근데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야, 이제 너희 신은 우리 신의 지배 아래 있어.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따까리다. 그래서 자기네 신이 니네 신보다 더 우월하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너희 신은 우리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야. 그래서 능력을 흡수한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신 여호와는 어때요? 무능력한 잡신인 거예요. 야, 뭐 니네가 믿는 신 홍해도 갈랐다고 유명하던데 별것도 아니네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블레셋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옆에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따지면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시에 찔리면 어때요? 찔려본 적 있으세요? 찔리면 어때요? 아프죠? 따갑죠? 요만한 것만 박혀도 아프고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데, 만약에 길다란 가시가 여러분의 손 밑과 발바닥에 계속 박혀 있다고 해봐요. 스트레스란 고통이 장난이 아니겠죠. 근데 블레셋이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바로 딱 옆에 붙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블레셋을 정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가시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 그 가시가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뭐 학원, 주변 친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MZ세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다. 혹시 억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억까가 뭐예요, 우리 MZ세대? 억까요? 억지로 깐다. 그쵸, 억지로 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막 때리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해요. 도움받을 데는 없고, 나는 홀로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사막과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억까라고 해요, 요즘 용어로.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이 억울한 상황만, 힘든 상황만 벗어나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나 혹은 상황을 피해 도망갈 때가 있어요. 벗어나려고 할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통 그런 사람이나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다른 곳을 가잖아요. 그럼 늑대를 피하러 하다 호랑이를 만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교회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다가 여기만 교회냐고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서 더한 사람을 만났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또보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아요? 또보법? 또라이 보존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어딜 가나 항상 또라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변에 그런 가시 같은 사람, 광야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허락을 하시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구약 274쪽이 있습니다. 274쪽. 신명기 8장 2절 보면은 2절과 2절만 읽을게요.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냐?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보려고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이 광야를 가봤거든요. 제가 햇빛 가리개로 모자를 쓰고 선크림을 바르고 했는데도 피부가 타요. 낮에는 기온이 4, 50도, 밤에는 10도에서 기온차가 엄청 커요. 가면 모래밖에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목마르고 메말라요.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진짜 속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만, 짜증, 분노, 불신, 원망.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원래 저는요, 이 성향 자체가 뭐냐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실수를 인정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야, 다 니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보내시니까 그것도 많이 보내셨어요, 저를. 그러니까 힘들고 아픈데 무엇보다도 제 실체가 많이 발가벗겨져서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야에 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저를 내려놔요. 많이 내려오는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제 속에. 근데 최근에 한 번은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할게요, 저의. 한 번은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어느 날은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월요일 오전이었나? 설거지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목사하는 거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 말고도 목사 많잖아요. 교회가 눈에 띄면 다 교회인데 그냥 그 사람들 사용하시고 저는 다른 일 할게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저도 모르게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순간 설거지를 딱 마치고 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아버님, 지금 우리 애들이 열경련이라서 119 불렀어요. 빨리 오세요. 큰일 났어요.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서 제 기도에 대해서. 그날 저녁 기도했어요. 주님,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안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주신 거 말고 다른 게 있는 게 있으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광야나 혹은 가시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도망가지 마시고 통과하십시오. 어차피 도망가도요, 또 다른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가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랑 가시는요, 통과해야 끝이 나요. 그러니까 맞을 거면 차라리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맞다가 또 딴 데 가서 또 맞는 것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도망가도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시려거든 그걸 통과하고 가세요. 근데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말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래요. 블레셋이라는 가시 광야를 만나니까 다 까발라져요. 다 무너져요. 그리고 굴욕을 당합니다. 왜요?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까발리시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렇게 까발려지는 게 이스라엘만 그러냐? 우리 다시 사무엘상 5장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3절 말씀 시작. 또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다곤 신을 딱 갔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대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대요. 다른 말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절을 하나요? 만약 제가 설날 명절에 우리 형제에게 우리 형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수부강하세요 절을 하고 세뱃돈 주세요 하면 줍니까? 주냐고요?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절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곤 신상이 여호와께 절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자기네 신이 포로로 잡혀온 신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다곤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거 없나요? 이 장면을 보면서? 다곤이 신이라며요, 블레셋에. 근데 신이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나질 못해. 근데 더 웃긴 건 자기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난 신에게 다시 경배를 해요. 마치 자칭 메시아라는 신천지 이만희가 병원에 입원해서 허리 척추 수술을 받고 수술해준 신천지 의사에게 경배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짝퉁이라는 거죠.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존재.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블레셋에게 이 사실을 까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그걸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우연히 넘어졌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신상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날 다시 왔더니 다곤이 또 엎드려져 절하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대요.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는 전쟁 포로를 처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자르고 손목을 다 잘랐어요. 근데 이상한 건 지금 포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궤잖아요. 근데 포로처럼 죽은 건 다곤 신이에요. 그럼 왜 하필 머리랑 손이 잘렸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너는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당시 노는 걸 좋아했어요. 몇 등이었냐면 반 40명 중에 40등이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쌤이 저에게 그랬어요. 유서가 너는 아주 공부와 담 쌓고 사는구나. 근데 저는 공부와 담을 쌓는단 말이 담을 사고 쌓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구나 라는 줄 알았어요.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심각하죠? 비웃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넌 머리로 생각을 하냐? 머리가 없다는 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머리랑 손이 분리됐다는 건 야, 니들이 믿는 이 우상?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다고 자랑하는 이 다곤신? 야, 그 다곤신은 생각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아이돌. 우리 형제는 10대 시절 좋아했던 아이돌이 누구예요? 저요? 저 소녀시대. 소녀시대?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핑클이 이효리 씨가 저의 첫 아이돌이었어요. 그리고 소녀시대에서 멈췄어, 저는. 제 20대에는 소녀시대에서 끝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그런 연예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전에서 우상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의미래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래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곤 신상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럼 퀴즈. 왜 사람은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까요? 무언가 있어요. 무언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살 때 던킨 도너츠 빵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거기 일하고 나서 한동안 빵 냄새를 안 맡았어요. 빵 공장에 가는데 케이크를 만들어요, 거기는.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케이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루 일을 다 하다 보면 케이크가 들어있는 박스가 창고에 수없이 가득해요. 그게 공장이에요. 우리 형제 그 고기 공장에서 알바를 한동안 했는데 하루에 닭 1000마리를 날렸대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우상을 쉴 새 없이 만드는 공장이래요. 공장. 그걸 왜 만드냐? 내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요. 내 삶에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없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내 부족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라운 건 이 우상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농부에서 사역할 때 네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마지막 일정으로 포카라 지역이라고 저기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길거리에 이런 우상 형상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길에서 살아있는 소의 머리를 잘라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단기 선교 가기 이전에도 저희 중동부에서 네팔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지역에만 가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귀신을 봐요. 애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애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데 밤 11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났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우상의 이 네팔의 지역의 배후에 사탄이 있구나. 이 사탄이 우상의 형상으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고 불안감을 줘요. 그래서 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비단 우상이 이런 형상들만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우상에서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대요.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하는 걸 우상이라고 한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하는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믿고 하니까 사탄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야, 어떻게 해야 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자 마귀 한 명이 그래요. 우리 저 교회를 핍박합시다. 왕따 시키고 생명을 빼앗으면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로마가 교회를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냐면 삶으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예수님 믿으면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또 심지어는 고문을 받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몸이 찢기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 아니면 저기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을 판 다음에 거기서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 마귀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야, 핍박을 하고 죽여도 오히려 너 믿음이 불타올라. 포기를 안 해. 어떻게 하지? 그러자 다른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뺏지 말고 무언가를 줍시다. 뭘 주냐? 권력을 주고 돈을 줍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끝나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왜 변질되고 타락하게 했을까요? 교회가 국교가 됐는데. 황제가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밑에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신하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 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권력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재정이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요?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재정도 많아지고 풍족해지겠죠. 그랬더니 핍박과 죽음에 맞섰던 그 뜨거웠던 신앙은 사라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돈과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부활시장이잖아요. 이 땅에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완성될 거고 우리가 거기서 부활할 거다. 그거 소망하면서 사는 게 교회인데 이제 교회가 그런 걸 꿈꾸지 않아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잘 보일까? 높은 자리에 권력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 돼서 와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겠냐고요. 돈과 권력을 예배하죠. 그러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우상들이 가득해져요. 근데 그게 비단 그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요즘요 의사들이요 졸업하면서 이제 자기 과를 정할 때 옛날에는 성형외과가 1등이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성형외과가 인기가 없대요. 왠지 아세요? 성형외과 인기가 요즘 떨어졌대요. 옛날보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미 성형할 사람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비슷하게 생긴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같은 병원에서 했거든. 다 같은 의사의 솜씨예요. 예전에 사역시절 어느 날은 한 여학생이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찬양 시간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요새 밥을 잘 안 먹었대요. 왜 안 먹었냐? 자기가 살찐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친구 키가 160이고 몸무게가 40kg대 후반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살쪘대. 뚱뚱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해? 우리들은 다. 그냥 뚱뚱. 우리 뱃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비교 대상이 뭐냐면 여자 아이돌. 비교하니까 게임이 안 돼요. 얼굴도 뱃살도 게임이 안 돼. 자기는 살쪄서 안 이쁘다. 살 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옛날 시대처럼 뭐 미의 여신상 이렇게 아프로디테 막 이렇게 해서 절하면서 막 숭배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외모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외모라는 우상을 통해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성형을 하고 살을 빼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여자분들 주로 많이 보면 여전히 우울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형하고 살 빼도 우리나라에는 나보다 이쁘고 날씬한 사람이 더 많지 못생긴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눈을 해요. 눈만 해야 돼요? 코도 해야 돼. 눈, 코 했는데 입이 안 어울리네? 입도 하고, 입이 안 돼, 턱이 안 어울리네? 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굴을 다 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가 뭐냐면 자살이래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죠, 요즘. 전에 뉴스를 보면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자살을 시도했대요. 어떤 여고생은 성적을 비관해서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의 성적이 원래 전교 1등이었는데 전교 2등으로 떨어져서 자살했대요. 우리는 어땠어요? 평균 10점 떨어져도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데 달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어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보면요. 약한 사람 없어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남친 여친이 있다? 능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자살했을까요? 간단해요. 소망 없고 힘든 인생에 여자친구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거든. 전교 1등 성적, 좋은 대학, 성공이란 우상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 소망과 이유가 사라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슬픔과 절망의 차이가 뭘까요? 슬픔과 절망.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슬픔은 위로할 수 있는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가운데 좋은 거 하나를 잃었을 때 슬픔이 찾아오는 거래요. 근데 절망은 위로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절망은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을 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잃으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걸 잃으면 마치 영혼이 부서지는 것 같기 때문에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내 삶의 이유가 더 사라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나갈 텐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 안정, 의미를 주려고 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이래요. 저는 예전에 사실 K5 새 차를 처음 샀을 때, 사기 전에 진짜 3, 4주 동안은 맨날 밤이면 그 K5 정보만 봤어요. 근데 영상만 찾아보면서 완전 막 설레었었어요. 그때 아직 결혼 전에. 드디어 차를 샀는데, 그 전에 중고차 i30 타다가 새 차 타니까 또 이 차도 더 커요. 준준형에서 중형. 좋더라고요. 새로운 첨단 기능도 있고, 막 차도 이쁘고,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고, 막 자부심이 뿜뿜 생겨요. 나 새 차 타고 다녀.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데, 그때 청소년부 학생 중 한 명이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얘들아, 너네는 이 세상에 있는 거 언젠간 지나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자 하시면서, 왜 새 차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라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제가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거든요. 유서가, 너 지금 네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건 새 차야. 진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상의 무서운 점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요. 조용히. 어떤 사람에겐 돈, 어떤 사람에겐 외모, 체면, 성공, 권력, 성취감, 쾌락, 이성, 평판, 인정, 가족, 저에게는 교회 성장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우상이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요. 제가 그 K5 새 차를 사고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갔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도 안 가요. 지금 제 차요? 더러워요. 처음에는 긁히면 마음이 아파서 마치 제가 다친 것처럼. 지금 긁혀도 긁혔네? 안 고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지나면 K8 이쁘다, 디자인 이쁘다, 저거 사고 싶다. 근데 그거 사면 만족할까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너 그거 있으면 풍요롭게 해줄게 약속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빈곤해져요. 여러분, 우상은요 따지면 불량식품과 비슷해요. 우리가 불량식품 먹으면 어때요? 맛있잖아요. 근데 몸에 안 좋아요. 많이 먹으면 몸이 점점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져요. 근데 우상도 그래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 근데 점점 망가져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하도록 설계하셨거든요. 주님이 계셔야 진짜 행복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을 쫓지 마. 나를 쫓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즘 제가 삼국지 드라마를 봐요. 근데 이걸 보면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들, 중국에 등장하고 그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과 전쟁을 하고 배신을 하고 해요. 근데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그랬던 영웅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명씩 죽어요. 그리고 다 역사 속에 사라져요. 권력이 많아도 죽고요, 돈이 많아도 죽고, 세력이 커도 죽고, 싸움을 잘하고 머리가 좋아도 다 죽어요.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적에게 죽거나.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한때 그랬다의 한 역사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이라는 우상을 얻기 위해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싸우다가 그렇게 딱 인생이 끝났는데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헛된 수많은 우상들을 얻기 위해서 헛되이 우리의 온 시간과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바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직전 앞에, 야, 내가 가지려고 했던, 평생을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걸 알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가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는 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안다면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 그런 헛된 우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지 맙시다. 오히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위해 우리 인생을 쓰길 원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서가 너의 짝퉁 하나님, 우상을 내려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된대요.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것이고, 참된 만족을 줄 것이고, 참된 삶의 의미를 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 살아가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우상이 깨어지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유한한 지나가는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